할렐루야. 중초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성경은 고레스 왕에 대해 바벨론의 정복자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군주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민족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느부갓네살이 파괴시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죠. 이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처참한 예언은 결국 현실화되었습니다. BC 586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함락했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은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백성과 지도자와 군사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유다에는 가장 빈천한 가난한 자들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린 시드기야는 야반도주를 시도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말하며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항복시킬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재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재건도 예언하고 있죠. 이 사실은 다니엘서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또 에스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죠. 고레스 사건을 우리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왕들도 사용하심을 일러주는 사건이죠. 고레스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5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를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의 띠를 동이십니다. 그리고 6가지 일을 공급하죠. 나 여호와가 그의 앞에서 행할 것이다. 모든 거친 것을 평평하게 할 것이다. 모든 길을 곱게 할 것이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를 주리라. 다 같이 이사야 4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서 중 가장 위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책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나라하고 예언을 많이 한 책으로서 신약에서도 많은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다 모여라. 그들의 신 가운데 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였느냐. 어떤 신이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시간에 찬양 3호곡 하나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
할렐루야. 성경이 고레스에 관하여 예언할 정도이면 과연 고레스가 누구인지 궁금하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과 알케메네스 왕조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고레스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이란 고원을 중심지로 발흥한 국가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어느 날 자신의 딸인 만다네의 소변으로 오줌으로 온 세상이 잠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에 사제들을 불러 해몽해 보니 만다네의 아이가 왕이 되어 아시아를 지배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 안샨의 왕자 캄비세스에게 시집 보냈던 딸을 다시 수도로 불러들여 그녀가 아들을 낳는 즉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만다네는 얼마 후 임신했는데 어느 날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자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또한 사제들이 해몽해 보니 마찬가지로 만다네의 아이가 왕이 되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아스티아게네스는 결국 하르파고스라는 신하에게 만다네의 아이를 데려가 죽일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당시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외손자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은 순리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하르파고스는 고레스를 직접 죽이지 않고 소치기에게 주어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치는 소치기도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해 아내의 제안으로 사산한 자신의 아들의 시체와 바꿔치기해서 고레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길렀죠. 이를 미처 몰랐던 하르파고스는 소치기 아이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스티아게스에게 임무를 끝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는 동네 아이들과 놀이를 하던 중 왕으로 뽑혔죠. 그런데 이때 어느 고위 관리의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야, 내가 왜 소치기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하냐 하며 고레스의 말을 듣지 않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레스는 그 아이를 두들겨 패버리고 관리의 아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며 고레스를 고발하게 했죠. 그렇게 고발당해 아스티아게스 앞으로 불려나간 고레스는 놀이라지만 왕인 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제가 아니냐라고 변론했고 이 변론을 들은 아스티아게스는 단번에 이 고레스가 자신의 외손자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소치기와 하르파고스를 불러 신문에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 즉 변론하는 아이가 자신의 외손자임을 확신하게 되죠. 이에 아스티아게스는 외손자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사제들을 불러와 이를 해석해 노리지만 어쨌든 왕이 되었으니 이제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언이 무섭다지만 자신의 외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걸려있던 아스티아게스는 그런 사제들의 해석을 수긍하고 고레스를 자신의 손자로 인정한 후 페르시아의 친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는 임무에 실패한 하르파고스에게 매우 잔혹한 보복을 가했죠. 이후 그는 하르파고스를 연회에 초대하여 맛 좋은 고기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요리를 다 먹고 나자 아스티아게스는 남은 고기가 있으니 가져가라며 강주리를 내주죠. 그 강주리 안에는 하르파고스의 13살 된 아들의 머리와 사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임무에 실패한 벌로 어린 아들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아스티아게스의 뜻을 따르겠다며 충성을 다짐한 후 아들의 남은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만족하며 하르파고스를 돌려보냈으나 이는 그의 큰 실책이었죠. 이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를 증오했고 소년을 죽여 요리를 만들어 아비에게 먹인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심한 악행이기에 이 일로 메디아 전역의 국민들도 분노하며 아스티아게에게 마음을 돌려버렸고 페르시아 지역은 반란 준비를 계획했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르파고스는 때를 기다려 고레스에게 여러 조언과 계략을 알려주었고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였지만 왕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겉으로 의심을 피하며 뒤로 고레스에게 계속해서 충동질에 반란을 모이게 했고 고레스가 성인이 되자 자신의 부하를 사냥꾼으로 변장시켜서 죽은 토끼의 뱃속에 미락서를 넣어 몰래 고레스에게 전해주고 이를 받아들여 페르시아인들은 귀 앞에 군을 일으킨 고레스에게 아스티아게스가 진압하려고 붙여준 이 메디아군을 통째로 헌납해서 아스티아게스를 배신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뒤 고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이요 위대한 왕이며 강력한 왕이고 바벨론의 왕이며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자 세계 사면의 왕이다. BC 539년 10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에 서서히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인사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죠.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는데 그의 최후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다니엘은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신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의 연한이 급작스럽게 끝나게 되었음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기빈 1000명을 초청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들로 기빈과 아내와 첩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우상신들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고레스가 바벨론의 성문을 열 것이라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은 이미 고레스가 이끄는 군대가 빠르게 움직이며 포위해 있었죠. 고레스는 군사력을 총동원해 바벨론 성 밖에서 진을 쳤고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뚝을 쌓아서 바벨론 성을 감싸고 있던 강의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벨사살과 1000명의 인사들과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이 도시를 습격했죠. 거의 무혈 입성 수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때 바벨론은 대연회가 있었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성문을 열린 채 두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성전의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복음성가 아버지께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뜻밖에도 전례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풀어준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복당한 국가의 재산이나 노예, 포로는 자연히 정복한 국가로 기속되기 마련이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국가적 손실은 따지지 않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켰죠. 고레스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대전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태 다른 정복자들의 정복 방식을 깨트리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을 단행한 고레스 왕의 이 독특한 행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죠. 1879년 이라크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레스 이 원통 키루스 실린더는 바벨론 정복 후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위해 국고를 지원했던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사실성을 밝히는 중요한 유물이죠. 유엔에서는 고레스 왕의 인권 사상을 상기시키기 위해 1971년 이란으로부터 기부받은 이 고레스 원통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군주로서 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업적을 이루었죠.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는 이념 아래 메디아, 리디아, 바벨로니아 등 페르시아보다 강대한 왕국들을 정복하여 그 당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하였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걸 금하고 빚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인간들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라고 하였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엔 장례를 치르고 상위 군인에게 의족을 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 최초 보험 제도를 두었습니다. 유엔 본부 청사에 복사본으로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원통은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자 법조문을 만들어 인권 운동의 시초로 불리기도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의 무덤은 바로 이란 파사르가다에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가 무덤을 검소하게 만들라고 유언해서인지 당대 여러 왕들의 무덤에 견주어 보면 정말 작죠. 오죽하면 고레스가 죽고 약 200년 뒤에 쳐들어온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 3세는 이게 그 전설의 고레스의 무덤이란 말인가? 이리도 초라한 무덤이? 라고 믿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고레스의 무덤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다. 이 글귀를 본 알렉산드로 3세는 1절 무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170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한 승리자, 뛰어난 용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이자 역사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감독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섭리에 숙연해집니다. 내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주님, 오직 당신의 뜻만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 모르고 살아왔던 철없는 이제는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받은 사랑